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복을 온전히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지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한 이 주일에 주님을 주인이라 부르는 우리들이 우리 힘을 모아 우리의 정성을 모아 우리의 모든 것 가지고 주 앞에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세상적인 근심이나 짐들은 이 시간 제하여 주시고 오로지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만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인간적인 생각들은 제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수고하고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향한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특별히 말씀은 이 주일날에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초대와 참된 쉼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 참된 쉼에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인데 29절에 보면 참된 쉼과 평안을 얻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런데 어떻게 쉼을 얻는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모순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그 짐을 내려놓기 위해 주님께 왔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나의 멍에를 다시 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멍에는 소가 쟁기를 끌거나 무거운 짐을 지기 위해 어깨에 매는 큰 무거운 틀입니다. 이미 힘이 들고 이미 세상에서 지치고 근심된 마음으로 세상 짐을 한가득 메고 왔는데 주님께서 일단 나의 멍에를 매라. 그리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여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설명이 나옵니다. 일단 멍에는 힘들고 무거운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짐 또한 무겁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설명합니다. 28절, 29절, 30절 반전을 일으키는 이 드라마 같은 짧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당시로 가보면 그 당시에 우리말로는 쌍결이 멍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더블 요크입니다. 독일말로는 도펠 요크가 되겠죠. 뭐냐면 멍에는 멍인데 혼자 끄는 것이 아니라 둘이 끄는 멍에가 있었습니다. 이 멍에를 도펠 요크라고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즉 한쪽 부분은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 그럼 너는 내 옆에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서 따라오라.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 우리가 져야 할 짐, 우리가 져야 할 사명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짐이고 멍해고 십자가지만 그것은 참 쉽고 참 가벼운 십자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쉼과 참된 평안을 얻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메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 오면 그저 세상 모든 걸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힘이 없습니다.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본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말씀처럼 각각 자신이 져야 될 짐이 따로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주시는 나의 멍에입니다. 나의 십자가, 나의 사명입니다. 유명한 예화가 있는데 영국의 식물학자 알프레드 월리스 박사에 의합니다. 그가 한 날은 자신의 연구실에서 고치에서 빠져나오는 황제 나비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나비가 원래는 애벌레지 않습니까? 성충이 되어서 날개가 생기고 고치를 뚫고 나올 때의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많은 애벌레들이 나비가 되기 전에 그 순간에 죽습니다. 이 나비에게는 그 순간이 사느냐 죽느냐의 처절한 싸움입니다. 그것을 본 이 월리스 박사는 내가 좀 이 나비를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에 칼로 그 고치의 옆을 살짝 찢어서 그 나비를 도와줬습니다. 그 나비는 쉽게 그 고치를 빠져나와서 날개를 펴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 나비가 곧 죽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비는 처절한 투쟁과 싸움 속에서 깨어나야만 다시 날아갈 힘이 생깁니다. 즉 자신이 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짐과 싸울 멍에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도저히 질 수 없는 짐, 직분, 사명, 헌신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 시간 본면하기는 오늘 이 시간과 일주일 동안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멍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는 과연 이 땅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 공동체에서 무엇인지 묵상하고 기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짐을 서로 지라.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한 줄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짐을 벗어버리려 해도
구원받고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로 우리는 모두 짐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그 짐이 때로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무겁기도 합니다.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을 명령합니다. 남에게 대신 져달라고 할 수 있는 짐이 분명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분자는 직분자로, 성도는 성도로 마땅히 질 짐이 있습니다. 청년은 청년으로, 교사는 교사로서, 성가대원은 성가대원으로 헌신해야 할 짐이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임금은 임금의 책임을 다하고 신하는 신하의 도리를 다하며 아버지는 아버지의 책무를 다하고 아들은 아들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마땅히 그 분야를 맡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청지기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원래는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진, 하나님이 주신 짐과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신의 짐을 남에게 떠맡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그 자초지종을 물어보십니다. 아담은 자신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저 여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 하와가 저를 유혹해서 제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와는 또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자신이 짊어지고 자신이 헌신해야 할 책임과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종국의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저 자신의 짐만 지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처럼 자신의 짐만 졌다고 해서 교회가 사회처럼 책임을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사회에서는, 학교에서는 자신이 맡은 일을 잘 해내면 책임감 있는 사람, 좋은 사람으로 칭송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각각 자신을 돌아보아 자신의 짐을, 사명을 감당하지만 교회에는 사회의 법이, 학교의 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의 각각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줄 줄 알아야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 우리의 죄를, 세상의 죄를 대신 져줬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세히 살펴보면 강한 면이 있고 약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육체적으로는 강한데 다른 면에서 약한 점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지적으로는 강하지만 육체적으로 약할 수도 있습니다. 권세가 있지만 다른 부분은 좀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강한 자, 약한 자의 것을 담당하고 믿음이 장성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의 짐을 져줘야 합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조금 더 있는 성도가 없는 성도의 짐을 져주고 좀 더 잘 아는 성도가 그렇지 못한 성도의 짐을 져주고 건강한 자들이 몸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며 기도해주고 영적으로 성장한 장성한 자들이 아직 초신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며 기도해주며 권면하고 이런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 즉 십자가의 법을 성취하는 교회가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보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기도하며 권면하며 짐을 져주는 그리하여 그리스도가 먼저 행하신 십자가의 법을 성취하시는 우리 도르트문트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짐을 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각각 자신만이 아니라 주위를 돌아보아 서로 짐을 져줘야 한다 선포했습니다. 성경은 또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짐 중에 내려놓고 벗어놓아야 할 짐들은 바로 이 자리에 내려놓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옛적에 어떤 사람이 큰 보찜을 메고 신장로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마차가 서더니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힘들게 걸어가는데 마차에 타십시오. 제가 가는 데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이 나그네는 그 마차에 올라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몸은 탔는데 짐은 내려놓지 아니하고 짐을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아니 짐을 왜 그대로 들고 있습니까? 짐도 좀 마차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 내 몸 하나 타는 것도 미안한데 제가 염치가 있지 어떻게 제 짐까지 여기다 내려놓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려놓아야 할 짐, 세상의 짐, 근심이라는 염려라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사탄이 주는 마음의 짐들은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 전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근심, 염려, 실망, 불안. 젊은 사람들은 세상의 유혹, 갈등, 번민, 그리고 때로는 고독감과 외로움, 허무한 마음, 또 사람으로서 당연히 죄책감과 죄인이라는 짐도 우리 어깨에 들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올 때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려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성경은 시편 55편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도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친히 돌보심이라.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세상의 짐들은 이 자리에 다 벗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오늘 찬송함으로, 우리가 말씀 선포를 들음으로 우리가 가진 세상의 염려와 근심, 실망들이 벗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하신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을 가리키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선포했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짐도 기꺼이 대신 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 속에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와 짐을 묵상하고 또한 주의를 돌아보아 공동체를 염려하며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고 우리에게 불필요한 짐들은 과감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는 성도가 됩니다.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복과 참된 쉼과 참된 평안이 오늘 우리 도로통투 중앙교회에 속한 권속들, 자녀들, 자손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는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쉼과 평안을 얻을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의를 돌아보아 십자가를 버겁게 여기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 공동체, 자녀, 가족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불필요한 짐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 주시는 평안과 말씀 속에서만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